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에스라 2장 59절부터 70절까지 본문입니다.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에스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에서 전반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한 구절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성전 건축, 느헤미야서 성벽을 건축하다, 학개서 성전을 건축하다 같은 의미의 뜻에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비유와 상징의 말씀이었죠.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보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즉 성전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얘기하는 것, 여호와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에스라 전반에 걸친 주제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향하고 또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이것들 쭉 기록해 놓고 있죠. 이걸 보통 이제 계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계보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누구시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자기 조상의 뿌리가 유대인인 것이 자신들의 유대인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혈통과 족보를 통해서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혈통과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유.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바디메오, 바돌로메, 바요나 시몬,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묘사로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한마디로 그 뜻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 사람,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아버지의 족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구원을 이룬다는 것,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다른 말로는 이제 남은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다, 이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정서 아직까지 좀 남아 있죠. 본관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어디 사람이냐, 지금 있냐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어르신들 중에 본관 되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양반 출신이냐 아니냐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왕족 출신이냐 이런 것도 되게 따지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그 혈통을 통해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그 계벽 속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59절에 나와 있죠. 데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엠멜에서 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자, 그래서 조상들의 이름을 찾으려고 했으나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가거나 어디서 등본을 띄었는데 거기 이름이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것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3절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다. 자, 지성물을 먹지 말라. 자, 이스라엘 총회 사람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이제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했던 거죠.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식과 좀 비유가 될까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대수냐, 다 먹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굳이 세례교인이 아닌 자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 고백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금지나 어떤 요구사항으로 우리에게 목적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가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하도록, 그래서 구별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한 한쪽에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자신들의 구별됨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몸을 구별하여서 뭐뭐하기 전에는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 이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규정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이 아니면 총에 절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이제 제사장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도 있도록 이 규범을 만들어 놓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바벨론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의 성격과 이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혈통 중심적 민족 공동체가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에 반응하는 자들의 모임은 민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라기보다는 신앙이 중심이 된 신앙 공동체의 형격으로 바뀌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시니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만하게 거룩한 자가 되면 이스라엘 총에 들어와서 함께 아버지 앞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목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자들로 본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교회 일원이 되는 것처럼 한 번 정해진 것들, 그래서 변화될 수 없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도록,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가 되도록,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계보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 중에 누구 하나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따르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쭉 살펴보면 다 낯선 이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도 족보를 따지고 계보를 따랐다고 하나 루벤의 아들이라든가 갓 지파의 아들이라든가 이전에 나왔던 아셀 지파라든가 이렇게 할아버지 올라가서 이게 바로 유대인의 이름이었겠구나라고 힌트가 전혀 없고 다 낯선 이름들의 후손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만 이방인이 아니고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들은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서 70세까지 자란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사람이 되는데, 자, 등본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함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출신과 성별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 자신의 육신의 어떤 생각들에 매여 있을지라도 이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올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세례식도 거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교회 앞에 선언을 하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자신의 의지로 결심하여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이 자체로 우리가 은혜임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성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거처로 우리 심령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62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은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었죠. 제단에서 하는 일, 제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사장의 그 성분, 상태, 속성을 통해서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러한 성질로 변화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들이냐? 구별했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구별했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이들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말일까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고 있죠.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흰 옷 입은 백성, 백의 민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백의 민족의 하얀색이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백의 민족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제사장 나라 출신이다. 다시 말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도를 전하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유대인에서 돌아오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자기의 이름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이름을 찾는 것, 찾아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제 이름을 찾는 것은 족보에 나와서 내 출석부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모양을 하나님의 진리로 깨닫는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시면 이름을 불러서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이걸 이제 진리를 깨닫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뜻을 찾는 자가 될 때, 이름을 찾는 자가 될 때,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될 때 이게 바로 제사장의 길로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 이제 사용하는 판단 도구죠. 우리로 따지면 구슬 같은 모양이기도 하고 동그란 모양인데 우림과 둠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림과 둠밈은 이제 모양으로 가르쳐졌습니다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과 진리를 각각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림, 말씀이라는 뜻이고 둠밈, 진리, 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 이걸 우림과 둠밈, 이걸 제사장으로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자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찾는 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진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회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됐을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자가 됐을 때 자,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자, 모양으로는 성전 짓는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예물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고르반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레위기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부르셨다면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로는 제물이다, 예물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기쁘게 예물이 됐다. 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바벨처럼 살았습니다. 바벨론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편한 것들을 쫓아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 또는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원래 가졌던 이전까지 살았던 방식과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 양식을 삼고 사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주제를 다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진 그 진리의 역사로 신앙관이 잘 세워지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것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우리가 이것을 정신차리고 깨달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이 온전케 되는 자들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서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제 한 해 동안 있었던 것 돌아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둘러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손안에 어떤 것들이 많이 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그게 추수감사들의 원래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았는가? 그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열매가 실제로 우리 안에도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가? 이전에 자신의 육신대로 살았던 것이 많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것들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온전케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 완전함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구할 때에 내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의 것들을 날마다 깨닫는 것으로 내 것을 채워서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알고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오늘도 믿음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